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로 1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은 영원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땅에서 잠시 받는 고난과 영원한 영광을 비교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했듯이 이 땅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한되어 있는 시간이 살같이 지나가지요. 하지만 잠깐 머물다가는 이 땅의 삶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의 모습으로 사람이 처하게 될 영원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유한합니다. 유한은 무한을 온전하게 알지 못하죠. 따라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지식을 다 모아도 영원에 대해서 완벽하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성경은 영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주제를 살펴보든지 성경에 비추어서 살펴봐야 할 줄 압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의 이성만 사용한다면 잘못된 해답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은 이성마저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패한 이성으로는 온전한 해답을 얻지 못합니다. 가령 사람이 생각하는 종교가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과 타 종교에서 말하는 신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타 종교의 신이 어떤 면에서 다릅니까? 가장 큰 것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기독교의 하나님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기독교의 하나님은 이렇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신이 인간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된 말씀 없이 인간의 이성으로 신을 생각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인간의 열심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공로를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타 종교는 이렇게 시작부터 다릅니다. 인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신에게 찾아가는 인간, 이 차이를 계시와 인간의 이성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말씀에 비추어 고민하고 생각하고 갈등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다른 주제에 있어서도 계시인가, 이성인가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납니다. 오늘의 주제인 영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에게는 뒤틀려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습니다. 죄인이라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람에게는 영혼을 갈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낸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에는 미이라를 만드는 것이었고, 또 오늘날은 줄기세포 같은 것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은 의학이 계속 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지 않은 인생,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과학의 발전은, 의학의 발전은 모두 헛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길 사람은 영적인 맹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실 가련한 인생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한 모든 것이 예수님께 있음에도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고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자존할 수 있는 존재가 되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계시된 말씀을 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이 영원에 대해서도 어떤 메시지가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원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세 가지 사항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이 땅의 삶은 일시적이다 라는 사항을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영원한 것들. 세 번째로는 이 땅의 삶의 모습이 영원한 두 나라 중 하나를 결정짓는다. 이렇게 세 가지 사항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땅의 삶은 일시적이다라는 사항을 함께 보겠습니다. 일시적이다라는 말은 시간의 제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라는 개념은 피조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시공간을 넘어서 창세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피조된 세상의 시간이 그때 함께 시작이 된 것이죠. 따라서 영원한 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으면 그는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의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을 떠난 후에는 천국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원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땅에서 이런저런 권능을 행하는 것보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땅의 것에만 가치를 두고 또 이 땅의 것으로 기쁨을 얻으려 하죠. 시편 90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90편 9절로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을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시편 기자는 인생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천하를 호령했다 하더라도 그에게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읽은 시편 기자의 말처럼 사람은 연수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서글픈 사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사람은 짧은 인생을 사는데 짧은 인생을 채우고 있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시편 기자의 말에 공감하십니까? 공감하실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은 사람들을 영적 맹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사람들을 영적 맹인이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맹인들에게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그들은 잠시 잠깐 머물다간 이 땅이 전부이며 이곳에만 집착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죄로 인해서 자신이 맹인되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그러한 심각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맹인의 증상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입니다. 만약 영적인 맹인이 자신을 보게 된다면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된다면 우선은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맹인은 자신의 실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따르고 자신의 의를 내세우며 자기 자신만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하신 이 말씀을 아실 겁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 말입니다. 영적인 맹인은 이와 반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앞에 있는 것과 땅의 것만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영혼의 일과 육체의 일 모두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치우치는 것은 좋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맹인은 육체의 일에만 신경을 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뜨인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당연히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합니다. 이 가치는 계시된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주께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말씀 말입니다. 사람은 잠깐 이 땅에 머물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것이지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원한 것들이라는 사항을 함께 살펴보십시다. 아까 길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박화영 권사님 장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박화영 권사님의 장례를 보면서 저도 다시 또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권사님의 과거 사진을 보다가 관 속에 들어 계신 권사님을 보니까 새삼 인생의 덧없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주지 않으셨다면 모든 사람은 죽음의 노예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상상만 해도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주께서 죽음의 자리로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따라서 주께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다가 주께서 오라 하실 때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장례식장을 가보신 분들은 이 복이 얼마나 대단한 복인지 아실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도 유한하고 또 이 세상도 유한하기 때문에
언제나 끝이 있는 것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다가도 금방 걱정되는 일이 생깁니다. 반대로 걱정 근심되는 일이 있다가도 금방 또 즐거운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 때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을 하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모습 또한 그렇습니다. 거울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 작년 다르고 또 올해 다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것들만 있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사랑을 하며 행복하게 사는 삶. 이것을 영생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니면 영원토록 고통하며 비참함 속에 처하게 되는 것. 이것을 영벌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죽음 이후에는 영생 아니면 영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생이 무엇인지 이론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생이란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은 이 생명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착함, 우리의 공로, 이러한 것들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까? 아니죠. 전적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군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어린 양에게 속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이 생명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들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된 이들이 영원히 누리게 될 행복은 대단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가 어떤 일에 부딪혔을 때 가장 괴롭습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가 가장 괴롭습니다. 이것은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픈 것이죠. 성경의 인물들과 또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다. 잠깐이었지만 우리 주님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질 때 가장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사울을 피해서 도망할 때보다는 자식과의 관계가 끊기고 자식을 잃었을 때 훨씬 더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당한 마지막 시험 또한 자식과의 관계가 끊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관계가 끊어지는 아픔을 겪습니다. 그런데 영생의 삶에서는 이렇게 관계가 끊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자꾸 장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성도는 죽음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는 이미 우리보다 먼저 가서 주님과 함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들을 우리는 무엇이라 부릅니까? 이들을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들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할 가족이 되는 것이지요.
이 땅은 관계가 끊어지는 것으로 아픔을 겪지만 그곳에는 헤어짐이 없는 곳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또 자녀들은 아버지를 사랑하며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영원히 사는 삶. 그러니 여러분, 이 영생의 행복이 어떠하겠습니까? 정말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이성을 넘어선 행복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죄만 짓던 우리가 어떻게 이런 복된 삶을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성자께서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분리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아버지와 이웃과 관계에 끊어짐 없는 이 복을 얻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영생으로 얻는 축복 중 하나입니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자가 있다면, 그렇다면 지옥에서 영벌에 처한 사람도 있습니다. 영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사람이 가늠하지 못하듯이 영벌의 처참함 또한 사람이 가늠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임자가 나타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출애굽기 3장 6절을 보면 모세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고 합니다. 이때 모세가 특별한 죄를 하나님께 짓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불이 붙은 떨기 나무를 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죄인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자 모세는 그런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또 어떠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을 때 그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 그들은 죽을 것만 같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토록 두려워합니까? 왜냐하면 죄와 거룩이 만나면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본성적으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하튼 죽음 이후의 영벌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이때 받는 공포와 두려움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두려움입니다. 다시 상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극심한 두려움으로 영벌에 처하게 됩니까? 영적 맹인이 영벌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눈에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던 사람들,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영벌에 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자신보다 힘이 강한 사람의 분노 앞에서도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같은 피조물에게도 사람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물며 우주를 창조하신 분의 진노하심에 인간이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같이 좋은 주일에 왜 지옥에 관한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오늘의 주제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에는 영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벌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지옥에 관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로 49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지옥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길 그곳은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짓은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모두 진실입니다. 따라서 주께서 하신 이 말씀 또한 진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계시의 말씀에 왜 지옥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사람들을 겁주기 위해서 지옥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만약 심판에서 지옥으로 가는 것이 결정이 나면 그곳에서 영원히 있어야 하기 때문에 빨리 지금 이 경고의 말을 들은 너희들은 빨리 돌이키라고 지옥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제 곧 망한다, 전쟁에 패한다, 멸망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이 왜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까? 물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겁주려고 한 말이 아닙니다. 너희들 상태가 위태로우니까 정말 빨리 제발 회개하라고 한 말들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괜찮다, 평안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와 똑같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지옥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데 사람이 지옥이 없다고 우기면 이 지옥이 정말 없어집니까?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주님께 돌이키면 주님은 누구든지 받아주시는데 사람의 완악함이 주님을 거부하고 지옥을 없애려 하는 것이죠. 각설하고 영생과 영벌에는 공통점이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형제 자매와 영원히 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영벌에 처한 사람 또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계시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신학자 혹은 훌륭한 목회자라 하더라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과 빗나가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토록 훌륭하신 존 스타트 목사님도 말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으로 가지만 나머지 사람은,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은 소멸된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까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사람은 영원히 영벌에 처해지거나 영원히 영생의 삶을 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땅의 삶의 모습이 영원한 두 나라 중 하나를 결정짓는다라는 사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 나라는 영생의 나라이고 또 다른 나라는 영벌의 나라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하루 속에서 악을 행할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삶으로 주어진 오늘은 우리의 영혼을 결정짓는 시간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사랑하며 살게 되거나 영원히 비참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쪽은요, 영원히 기쁨으로 찬양을 하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은 영원히 고통 가운데서 비명을 지르며 있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고 또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는 성령을 따라 행했는가 아니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했는가에 따라서 갈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나오는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이 말은 육체의 일이 나오는 이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말한 육체의 일에 해당하는 사항이 여러분에게는 전혀 없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기준으로 내리지 말고 한번 보십시다. 루터는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집착하고 신뢰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진정한 당신의 신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순간이나마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집착한 적은 없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순간이나마 우상숭배를 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읽은 갈라디아서의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21절에 나와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바울이 말한 육체의 일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과 분쟁하고 시기하는 것, 남에게 분을 내는 것, 당을 짓고 분열하는 것,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희는 이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이라는 말로 도망가지 못하게 못을 박아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기준으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데 말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이어서 22절로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은 이런 열매가 맺히는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와 함께 육체의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포기해야만 합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이곳으로 오셔서 하신 일을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가는 곳이지 우리의 행위로 가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읽었던 성령의 열매는 누구의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에는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본에는 이 부분을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의롭다는 칭함을 받은 상태에서 전투도 하고 넘어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면서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넘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상태에서 주어진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마귀적 성품 대신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두 성품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사라졌다, 나타났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또 성령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분들은 육체의 소욕과 싸우는 행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행함과 육체의 소욕, 즉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행함이 나타난다면 그는 이미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소욕대로 살거나 자신의 헛된 영광, 자기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영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주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도 임하게 되었습니다. 소수의 무리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이들이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살게 되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편 16편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엇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기쁨은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이어지는 기쁨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말입니다. 지금까지 잠시나마 영혼에 대해서 세 가지 사항으로 함께 여러분과 살펴보았습니다. 영혼을 생각했을 때 지금 주어진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선은 주님과 연합한 존재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느끼시겠지만 시간은 정말 너무나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가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면 오히려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함께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 형제 자매를 소중하게 대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주님도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영벌에 처할 것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가 속히 주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이 영생을 주시려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자신도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때만 비로소 그때 겸손해지고 낮아질 수 있습니다. 겸손은 우리의 결심과 각오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을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지금부터 하늘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십시다. 이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주님이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영생을 얻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이제 우리는 아버지와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 아버지를 지금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버지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아버지를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영생은 먼 훗날 있을 일이 아니라 지금서부터 시작된 일이라는 것을 알기에 주님, 지금서부터 이 영생을 누리고자 합니다. 늘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 인식하며 주님 말씀에 따라 오늘을 살아가는 어,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영생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